미국의 저 북쪽에 캐나다와 인접한 그곳에 가면 큰 호수가 5개가, 담수호인데 5개가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도 그 인근에 있습니다. 바로 그쪽이 오하이오주입니다. 오하이오주. 자, 이 오하이오주에 미국이 새롭게 개척될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거기에 한 젊은 부부가, 아주 젊은 부부가 그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직도 미개척지가 철비한 곳에 이 두 부부는 산속에 들어가서 집을 짓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숲속에 들어가서 일단 움막 같은 집을 지어놓고 남편은 나무를 패서 집을 지었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약 2살 된 딸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아빠가 산속에 들어가서 도끼로 나무를 패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이 2살 된 아이가 아빠가 있는 그 나무 패는 소리를 듣고 아장아장 걸어서 아빠에게로 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가. 그런데 사실은 이 소리는 아빠는 이쪽에서 나무를 패는데 여기에 산이 있어서 메아리가 울려서 도끼 패는 그 소리가 툭툭 들렸는데 이 아이는 아빠가 도끼 패는 그 장소로 간 게 아니고 메아리 소리가 울리는 쪽으로 이 아이는 걸어서 갔어요. 한참을 걸어서 아장아장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오직 아빠의 그 도끼 패는 소리만 듣고 갔다가 아이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마침 그 시간에 인디언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길을 잃은 백인 아이 하나를 그냥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이 부부는 온 산을 뒤졌습니다. 몇 날 며칠을 숲속을 헤매면서 아기를 찾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아기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은 그대로 있는데 아기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부부는 막 실신할 정도로 아기를 찾았어요. 그런데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부는 더 이상 아기를 찾을 희망이 사라지자 우리가 이 숲속에 집을 지어서 살 수 있는 희망조차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가 없어서 먼 곳으로 도회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기를 잃어버린 지 14년. 이 아이가 자랐으면 이제 한 16살 정도 될 소년이 되었을 텐데 이 젊은 부부는 아이를 잃어버리고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인디언이 백인 소녀 하나를 데리고 다닌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미친 듯이 그 인디언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빠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 아이의 오른쪽 어깨 위에 검은 점이 있다는 것을. 내 아이가 사실이라면 이 아이를 찾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우리 아이는 오른쪽 어깨 위에 점이 있다고. 그래서 이 부부는 미친 듯이 찾아가서 인디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어깨를 들춰보니까 정말 거기에 점이 있는 거예요. 생긴 것도 보니까 자기와 너무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자기 딸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우리 딸이라고. 그래서 그 소년을 끌어안고 막 오열합니다. 한눈에 봐도 자기 딸이 맞아요. 부부는 너무 기뻐서 그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이 부부를 거절합니다. 거절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끌어안는 이 낯선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밀쳐내고 침을 뱉었습니다. 어머니는 땅에 쓰러져서 미친 사람처럼 그 소녀를 불렀는데 눈물을 흘렸는데 이 소녀는 이 두 부부가 자기에게는 낯선 사람일 뿐입니다. 아무리 내 딸이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이 아이에게는 그저 낯선 사람이에요. 아버지, 아빠도 엄마도 아닌 그냥 지나가는 낯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잉태했을 때, 뱃속에 잉태했을 때, 아가야 잘 자라, 좋은 꿈 꾸어라, 아가야 잘 자라, 좋은 꿈 꾸어라. 그 자장가를 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계속 불러주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도 아가야 잘 자라, 예쁜 꿈 꾸어라, 이 자장가를 계속 불러주었는데 언뜻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엄마는 그 자리에서 옛날 이 아기가 어렸을 때, 아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불러주었던 자장가를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모태에서부터 들었던 자장가. 이 아기가 그 소리를 듣더니 갑자기 이 소녀는요, 노래 소리를 듣고 마치 몽유병에 걸린 환자처럼 일어나서 그 노래 소리가 있는 곳을 가서 그 어머니의 품에 안겼어요. 자, 여러분, 소녀는 모태에서부터 들었던 그 영혼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태초의 동산에서부터 우리에게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는 세상의 마귀에게 내 영혼이 팔려서, 여러분 도대체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쁜지, 돈을 벌기에 그렇게 바쁘고, 여러분 직장 잡아서 그렇게 일을 하기에 그렇게 바빠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영혼의 소리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음성도 잊어버린 채 오직 물질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어린 소년, 길을 잃어버리고 인디언에게 14년 동안 그 인디언에게 집에서 아버지의, 어머니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곳에 살았던 그 아이, 그러나 모태 속에서 들었던 아가야 잘 자라 그 자장가 소리, 그 소리를 듣고 친엄마, 친아빠의 품에 안겼듯이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아무리 죄를 범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면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그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와 과격하게 합시다.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 자,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를 한번 설명하려고 합니다. 귀를 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까지 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수없이 들었던 소리예요. 독생자까지 주셨다, 수없이 들었던 소리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꽂히기를 바랍니다. 자, 16장, 자, 3장 16절 상반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자, 여기에 사랑이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 자, 신약 성경을 쓴 것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자, 헬라어에는 제가 이거 수없이 말했어요.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4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 사랑이라는 단어의 첫 번째가 뭔데?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이 에로스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친구와의 우정 간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스톨게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 스톨게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에로스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에로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 나의 궁핍이에요. 나의 궁핍. 나의 궁핍을 채우려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는 것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남편을 통해서, 저 아내를 통해서 나의 궁핍을 채우나 하는 것이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동의합시다. 네, 에로스의 사랑은 이 땅의 모든 영화, 이 땅의 모든 노래, 이 땅의 모든 드라마가 에로스의 사랑을 노래하지만 에로스의 사랑은 가장 단명합니다. 더 이상 공상의 날개가 꺾어져 버릴 때 에로스의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조차도 꺾여져 버립니다. 아름다웠던 것이 추해질 때 에로스의 사랑은 지체 없이 변합니다. 그래서 사랑 중에서 가장 단명하는 것이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자, 두 번째는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자, 필레오의 사랑은 공통 분모가 있을 때 친구가 돼요. 그래서 때로는 파벌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파당을 만들기도 해요. 그러나 공통 분모가 사라지면 필레오도 사라져 버려요. 자, 저도 학창 시절에 참 친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말 친했던 친구들. 사람들이 절친이다 쉽게 쓰던데 저는 그런 말 써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렇게 말을 써도 불편하지 않을 그런 친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 분모가 사라졌어요. 나는 예수를 믿었고 그 친구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씩 보기는 해요. 공통 분모가 사라지면 만나면 대화거리가 없어요. 네. 자, 이것이 바로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자, 세 번째는 스톨게의 사랑입니다. 스톨게의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인간의 사랑 중에서 가장 숭고하고 가장 위대한 사랑이 바로 스톨게의 사랑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불구덩이 속에도 들어갈 수 있고 자식을 위해서 급류 속에 휘말려가는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급류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스톨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스톨게 사랑을, 이 위대함을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가정에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을 장가를 보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며느리를 봤어요. 자, 며느리를 봤는데, 자, 그래서 이 며느리는 며느리지만 남편과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안타깝게도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완전히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이 아들의 아내 며느리는 소리 높여 울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 남편이 도무지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 아내는 남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것이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필레오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 이 소식을 들었던 친구들이 뛰어왔습니다. 다들 안타깝게 친구야 어찌 이렇게 되었느냐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친구들도 사업도 바쁘고 직장도 바쁘고 바쁜 일정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자 병문안조차도 뜸해졌습니다. 이것이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스톨게의 사랑은 며느리가 떠나가도 친구들이 더 이상 병문안 오는 것이 뜸해져도 아들 곁에서 죽을 때까지 뒷바라지하는 것이, 이것이 스톨게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사랑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스톨게의 사랑입니다. 설사 아들이 잘못되어서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아들에 대해서 온갖 소리를 다 한다 할지라도 엄마만큼은 그 아들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챙겨서 감옥을 향해서 뛰어갈 수 있는 사랑, 이것이 스톨게의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랑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보다 위대한 사랑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는데,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자기 사랑의 연장선에서의 사랑일 뿐이에요. 또 하나, 내가 아무리 내 아들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 목숨이 끊어져 버리면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한 사랑이에요.
내 목숨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 내 목숨이 끝나버리면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동의합시다. 아멘. 자, 그렇다면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좀 전에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스톨게의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의 가장 절정이 스톨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스톨게도 한계가 있다 그랬어요. 저는 엄마가 자식을 버리는 그런 엄마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자, 엄마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기를 가진 엄마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렇죠? 부모는 자식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혹여라도 정말 피치 못할 상황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들은 혹시 몸에서 태어난 자식을 버리고 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아멘. 식물 인간이 된 아들, 며느리는 속히 떠나갔습니다. 가장 단명한 에로스의 사랑. 친구들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병문안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오래지 않아서 병문안 또 뜸해졌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 아들을 뒷바라지한 사랑, 어머니의 사랑. 그러나 이 여인이 그 부모를, 그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을 수 없다.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랑 중에서 최고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독생자의 심장을 찢어서 그 핏값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걸어놓고 거기에서 갈기갈기 찢으면서 죄의 값을 아들의 핏값으로 대신 치르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이 사랑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더 설명할까요? 보십시오. 여러분이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말해요. 당신의 심장에 너무 불순물과 노폐물이 많이 쌓여서 당신은 심장이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심장입니다. 당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당신의 심장을 바꿔야 합니다. 당신의 심장을 이식해야만이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내 고장난 심장을 누가 바꿔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바꿔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것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심장이 이제 완전히 망가져서 이 심장을 갈아 끼워야만이, 이식해야만이 살 수 있는데 그 누가 나에게 이 심장을 대신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체념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입원실 문을 열고 박차고 들어온 한 젊은 사람이, 내가 당신의 그 고장난 심장을 이식해 주겠소. 아니요, 어찌 당신같이 젊은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나는 죄 많은 사람이고 더럽고 추악한 인생을 살아.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요. 젊은 당신은 그럴 수 없어. 그런데 잠시 후에 의사가 들어와서 나에게 마취 주사를 팍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취 주사를 맞고 그만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깨어보니까 내게 있었던 고장난 심장에 저 청년의 심장이 새롭게 이식되어 있고 내 옆에는 죽은 청년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죽은 청년이 예수라고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어떻게 더 설명할까요? 내가 죽어 마땅한 그 자리에 심장을 바꿔주시고
70년, 8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이 고장난 이 심장을, 영원이라는 심장을 가지신 그분이 내 죄 많은 심장을 완전히 갈아 끼우시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멘. 나에게 새로운 영생을 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결코, 여러분 십자가 노래도 잘 부르고 십자가 그렇게 해요. 십자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아멘. 자식을 위해서, 잘 들으십시오.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심장 말고, 심장은 교체하면 그냥 죽어야 되니까 심장 말고 신장, 콩팥.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보자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콩팥이 고장났어요. 그런데 부모가 신장 하나 이식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말도 못하네요. 저는 제 생각을 해봤어요. 혼자서. 만일 우리 아이가 신장이 이상이 있었다. 근데 나와 딱 맞는다. 의사가 그랬다. 네. 어떻게 할까? 저는 충분히 이식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충분히 할 것 같아요. 간을, 우리 아이가 간이 완전히 망가졌다. 간 이식 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런데 이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뭐가 안 되느냐 하면, 자, 마취 주사를 놓고 마취 주사를 딱 맞으면 그냥 바로 잠에 떨어져요. 그렇잖아요. 잠에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한참을 지나서 깨보면은 수술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시대의 수술 아닙니까? 그런데 생살을 찢어서, 잘 들으세요. 생살, 마취 주사가 아니야. 자, 저는 치아 때문에 치과에 여러 번 갑니다. 치과에 치아 때문에 여기 마취 주사를 놔요. 마취 주사를 놓고 치아를 막 갈아요. 그래도 그 소리가 싫어요.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양해하십시오. 우와, 그 소리만 들어도 막 소름이 막 돋으려 그래요. 그런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취 주사를 안 놨어요. 마취 주사를 하나도 안 나고 그 생사를 찢는 고통을 오롯이 경험하면서 간이식을 하고 신장을 이식하고 심장을 이식한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멘. 이걸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등어리에, 자, 그들의 채찍으로 예수님의 등어리를 때렸는데 완전히 걸레처럼 때렸습니다. 등은 완전히 걸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병들이 가시,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랑할 건 하나도 없는데 가시만큼은 자랑합니다. 그 엄청난 통통하게 살이 찐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피가 다 나도록 찔렀습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로 가는데, 그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데 60kg 되는, 여러분 이 60kg 여러분 들기도 어려워요. 그 60kg 되는 그 막대기를, 그 십자가를 치고 올라갑니다. 넘어지고 벽에 넘어지고 얼굴이 다 이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갔어요. 거기에 못이 얼마나 기냐, 못을 그냥 쫙 박는데 손을, 양발을 모아서 거기다가 박습니다. 양손을 박습니다. 자, 여기에 마취 주사를 놓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마취 주사를 놓고 간 이식해 주는 거 어렵지 않다고요. 예. 신장 이식해 주는 것도요, 마음 먹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마음 딱 먹으면 할 수 있다고요. 그 고통을 내가 느끼지 않냐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오로지 생사를 그대로 모든 물과 피를 흘리고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고 이렇게 당하는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40에 하나가만 매를 맞을 때 등판이 걸레 조각처럼 될 때 얼마나 아픈지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몸서리 쳐지는 그 모든 고통을 육체로 오로지 모든 것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쓰러지고 벽에 부딪히고 땅에 짓이겨서 예수님의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그런 완전히 얼굴이 이그러졌습니다. 여러분, 손가발에 바늘 하나만 찔려도 아타고, 가시 하나만 찔려도 아타고, 여러분 유리 조각 하나만 찔려도 그렇게 예민한데 그 손과 발에 그 엄청난 그 못이 박혔다. 뭐 때문에? 오로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것은 내가 지은 지금까지의 모든 죄값으로 내가 당해야 될 그 고통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내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 아멘. 가장 단명한 에로스의 사랑, 그리고 필레오의 사랑, 인간의 사랑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는 스톨게의 사랑. 그러나 자식도, 부모도 자식을 대신해서 죽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대신해서 죽어봤자 부모의 죽음으로는 자식을 살릴 수가 없어요. 왜? 부모가 죄인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내 죄값으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으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 그 첫 번째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이 십자가의 대속, 아들의 죽으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죽으심을 내가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일 때 그게 대속이 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면 나에게, 여러분에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16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완전히,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에 못 박음은 나의 죄를,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죄값 때문에 멸망해야 될, 참 여러분, 이 이야기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게 실제가 되면, 내 가슴에 실제가 되면 여러분 이렇게 있을 수 없어요. 그냥 10번이고 들었던 소리고 그 소리가 그 소리고 그래 들으니까 여러분처럼 있는 거예요. 네, 정말이에요. 여러분처럼 있는 거예요. 표정 없이, 핏기 없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것이 내 심장의 사실이 되면요, 여러분처럼 있을 수 없어요. 그래도 표정 안 바꾸는 거 한번 보세요. 정말 이게 실제가 되면요, 3장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8절, 그를 믿는 자는,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아멘. 여러분, 솔직히 에로스의 사랑, 사랑한다, 당신 사랑해. 에로스의 사랑, 여러분, 이 땅의 에로스의 사랑, 여러분, 그거 다 자기 궁핍을 채우려고 하는 사랑이에요. 예? 조금만 그 궁핍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사랑 온데간데 없어 사라져요. 이 땅에서 에로스의 사랑만큼 단명하는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로지 내게 떨어져야 할 그 영원한 그 심판을 오로지 그 육체로 그 십자가에서 다 감당한 것이, 이것이,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운명을 통째로 바꾼 사건이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형벌, 그 형벌 때문에 내 죄가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 때문에 바쁘고 여러분 열심히 바쁘게 살고 돈 벌기 위해 바쁘고 자격증 딴다고 바쁘고 뭐라고 바쁘지만 여러분이 바쁜 것이 정말 무엇 때문에 바쁜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단은 죄악 속에 살아가는 인생을 그 죄의 미끼를 가지고, 물질의 미끼를 가지고, 세상의 명예의 미끼를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머리채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아멘.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은 내가 바쁘게 돈 벌기 위해서 바쁘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바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이 악한 사단은 죄악 속에 놓여있는 나를 머리채기를 끌고, 그렇게 끌고 물질이라는 미끼, 명예라는 미끼를 끌고 거기에 걸려서 여러분 평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소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사단이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의 머리채를 잡을 수 없게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이 사건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벌거벗겨 놓은 채 사지가 지금 뒤틀어지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저주받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저주를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들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그것만이 인류를 살리는 길이니까. 아들을 포기해야만이, 독생자 아들을 포기해야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미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지옥불에 그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여러분, 우리는 다 고멜 같은 자예요. 죄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고멜 같은 자예요. 저 고멜 같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 아들이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는데 고개를 돌리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망하지 않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면 영생이고 아멘. 이것을 믿으면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18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가 실제가 안 되면, 내가 지금까지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는데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에 이게 실제가 되지 아니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뭔가 해결되지 못한 답답함이 여러분의 가슴에 있을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여러분 영생을 얻는 거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 영생을 얻는 거 아닙니다. 아멘. 이 자리에 있다고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확실해지려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못 박으셨다. 사지가 뒤틀어지는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이 살려달라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도 그 소리를 외면하고 오롯이 그 육체로 그 모든 저주를 감당하도록 내어버려 두신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가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멘.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실제가 되면 여러분처럼 이렇게 못 있다고요. 이게 실제가 되면요, 예배를요 표정 없이 못 드려요. 이게 실제가 되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돼요. 아멘. 실제가 안 되니까 늘 답답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유대인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굉장히 유대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늘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지? 어떻게 해야 영생 얻지? 늘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유대인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밤에 홀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거듭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걸 물어봤습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밤에 몰래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이 이 땅에서 원 없이 다 가져봤잖아요. 다 가져봤지만 그는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심판받았어요. 뭐라고 말했는데,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대요.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데요. 다 가져봤지만 마음이 허무한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었어요. 거듭나지 못한 인생은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모진 형극의 길을 가셨다는 이것이 실제가 안 되면은요, 돈이 있어도 허전해요. 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성공해도 불편해요. 그래서 베르트 앙스트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죽여버렸더니 온갖 두려움이 다 몰려온대요. 하나님 앞에 와서 맨날 예배드리고 이게 싫어서 하나님을 내 속에서 배제시켜버렸더니 온갖 두려움이 내게 온대요. 배가 아파, 위암 아닌가? 아랫배가 아파, 혹시나 대장암 아닌가? 온갖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온갖 것을 다 가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랬지만 그의 구원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는 거예요. 귀는 들어도 차지가 않는 거예요.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거예요. 그랬던 그가, 그의 인생의 말년의 고백이 뭐예요?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답답하세요?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 보십시오. 아멘. 교회 다닌다고 되어지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고 되어지지 않는 내 구원의 문제, 그것은 십자가에서 많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십자가에서의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 십자가의 영생은 내 삶의 열매로 증명이 되집니다. 아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답답한 문제를 예수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전한 제자로 거듭납니다. 니고데모는 온전한 제자로 거듭납니다. 훗날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 시점에 니고데모도 몰양과 침양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를 샀더라. 몰양과 침양 섞은 것 100리터라. 우리가 쉽게 하면 약 45kg 정도 됩니다. 45kg은요 경민이 몸무게만 합니다. 그죠? 자, 45kg은 적은 몸무게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45kg은 왕을 장례 치를 때 드는 몰약과 침양입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니고데모는 지금 여기에 몰약과 침양 섞은 것을요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지금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이 니고데모의 머릿속에는 예수는 왕이다. 할렐루야. 예수는 왕이다. 성경이 그 이후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러줬던 니고데모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았는지 모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에 걸맞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이 사실이라면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게 나에게 실제가 되면은요 여러분, 저절로 헌신이 되어지고 저절로 충성이 되어져요. 아멘. 자, 여러분 상상 임신 있는 거 아시죠? 상상 임신. 임신도 안 했는 것이 임신했다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가상 임신인 거죠. 그래서 진짜 입덧도 해요. 아! 하면서 입덧도 해. 여자가 아! 하면서 입덧도 해. 입덧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입덧도 해. 밥 먹다가 막 입덧도 해. 임신했는 줄 알았어. 임산부에게 나타나는 모든 증상이 이 여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산딸이 됐는데 아이가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이제 상상 임신이에요. 동의합시다. 아멘. 자신의 구원이 상상 구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예배 드리니까, 찬송도 부르니까, 믿는 자로서의 모든 증상이 내게 나타나니까, 임신은 안 했는데 임신부처럼 증상이 다 나타나니까 예배 드리고 성경책 가지고 교회 다니고 찬송 부리고 그 모든 증상이 나타나니까 구원 받았겠거니 천만에요. 언제 드러나는데? 10달이 딱 지나보면 알아요. 진짜 열매가 나타나는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지. 그래서 상상 임신과 진짜 임신의 차이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고, 진짜 구원과 상상 구원은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증명이 되시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되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삶의 열매가 여러분 삶에 증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진정 사실이라면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형벌이 나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의 그 대속 제물 되심이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실제가 되어지면 우리는 바울처럼 살아요. 바울은 이렇게 살았거든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 그토록 집착했던 세상 출세, 명예, 모든 것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바울이 바보였습니까? 바울이 바보여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바울은 더 큰 것을 본 거예요. 더 큰 것이 뭔데? 영원한 세계를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바울이 버렸던 배설물처럼 버렸던 것, 그거 얻어버리려고 지금 또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때문에 그 모든 걸 버렸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도 바울이 버렸던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쫓아다닌다면 여러분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상상 임신은 임신한 증상이 다 나타나요. 그러나 10달이 지나면 알아요. 여러분의 구원이 진짜라면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서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나의 구원이 정말 사실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사실인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바울이야말로 인생의 본질과 목적을 바로 알고 바로 살았던 인생의 고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자기가 살아온 생애를 다 후회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의 마지막 죽음에서 그의 유언이 뭐예요? 이렇게 유언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사모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영광스러운 이 사람의 찬송을 보십시오.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할지를 바로 깨달았던 인생의 고수, 인생의 달인 아닙니까? 바울은 그렇게 인생의 모든 것을 깨닫고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던 인생의 고수. 오늘 우리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말은 그렇게 해요. 독생자를 갈기갈기 찢어서 사지를 뒤틀어서 저주를 그 아들에게 다 쏟아 부었어요.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 아들에게 쏟아 부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그 아들이 너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는 것을 네가 믿으면 너에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사실이 되면, 이것이 정말 내 심정의 사실이 되면 우리는 바울처럼 살 수 있죠. 아멘.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할지 분명해지는 것이죠.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나태와 세속의 삶에서 벌떡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귀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의 실제가 되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